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선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누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함께 읽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월요일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느냐보다 그 열심이 누구를 살리고 있는가입니다. 즉 열심보다 열심의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면 그 열심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열심은 언제나 살리는 방향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의 열심은 사람을 살리는 열심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열심인가? 오늘 본문에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가진 두 부류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롯이고 다른 한 부류는 소돔 사람들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본문 3절과 9절에 히브리어 단어가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간청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파차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강권하다, 재촉하다, 압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열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의 열심은 사람을 살리는 열심이었고 소돔 사람들의 열심은 사람들을 죽이는 열심이었습니다. 같은 열심으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죠. 한번 먼저 롯을 살펴보겠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자마자 일어나 맞이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종의 집에 들어와 하룻밤만 머물러 주십시오. 롯의 간청에는 분명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환대하고 보호하고 살리고 싶었던 것이죠. 이후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서
천사들에게 악행을 저지르려 할 때에도 롯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들을 지켜주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이 롯의 모든 선택이 옳았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특히 그 천사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딸들을 내어주겠다라는 선택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서 살펴볼 것은 롯의 선택이 완벽했는가가 아니라 이 롯이 어떤 방향으로 이 선택을 결정했는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롯은 누군가를 해치기보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모든 선택들을 했습니다. 그의 열심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보호하려는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신앙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사람을 살리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이런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하는 것이죠. 나의 열심은 지금 누구를 살리고 있는가? 나의 섬김과 헌신 때문에 누가 위로를 받고 누가 마음의 문을 열고 누가 새 힘을 얻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에 열심을 갖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는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열심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영혼을 살리고 있다면 그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입니다. 반면에 소돔 사람들의 열심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파괴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들도 분명 열심은 있었죠. 그러나 그 열심은 늘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잘못된 열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답이 9절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판단하려느냐라는 질문을 그들이 던집니다. 여기서 판단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샤바트는 다스리다, 재판하다, 심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비춰보는 것은 거부하면서 자기들이 법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태도는 분명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열심과는 달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꺼이 받아들이시며 사람을 심판하기보다는 살리는 선택을 늘 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결정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기준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적극적으로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롯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태도가 남들과는 달랐던 것이죠. 반대로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롯의 삶은 보호하셨고 소돔 사람들의 눈은 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열심 그 자체만을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그 열심이 어떤 태도에서 나왔는지, 어떤 동기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열심으로 누가 살아났는지를 주목하십니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태도가 올바르지 않다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열심 이전의 태도입니다.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게 하고 위로를 받고 살아나게 하는 태도, 또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태도가 있다면 바로 판단하려는 태도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건 틀렸고 내가 맞아. 이런 생각이 올 때마다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판단하기 전에 주님은 저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살리려는 태도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말은 하지 않고, 지적보다는 먼저 위로의 말을 건네고, 비판 대신에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러한 작은 태도의 변화가 사람을 살립니다. 롯은 매 순간 사람을 살리는 방향을 늘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옳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열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열심은 있었으나 그 열심의 태도를 돌아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람을 살리기보다 판단했고 위로하기보다 정죄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기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는 태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비판보다 위로를, 정죄보다 기도를 선택하는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